제가 이안교에 오면은 전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게 아직 대구는 겨울인데 이안교에는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역동적인 숨쉬는 그런 생명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그 교회에서 하는 특강으로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좀 색다른 특강을 좀 할게요. 여기 제목에도 보면은 기독정신과 인문정신 이제 그런 제목을 제가 다뤘는데 그 두 정신을 한번 잘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면서 인문학의 어떤 비판적인 정신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 이게 청년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현실, 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들의 현실,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인문의 가치를 외치는 소리가 높아요. 제가 요즘 그 인문학에 관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청주에 갔다 했는데 대학에서도 이렇게 최고 경영자 과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문학 관련 강좌를 많이 개설을 해요. 또 기업도요. 요새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기업 경영을 인문학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찾는 데 골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대형 서점에 나오는 이 인문학 코너가 있어가지고 인문학 관련 저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갑자기 그 인문학 이렇게 열풍이 불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요,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 해예요. 정말 70년 동안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오고 우리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요즘 이제 국제시장 이 영화 나와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정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니고 막 취업하고 이런 시대 말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5,000년 역사,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몸서리쳤던 그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죠. 또 그 해방 이후에 그 혼돈, 무질서, 이어서 일어난 전쟁의 참화, 6.25 전쟁의 참화로부터도 벗어나고 또 긴 군부 독재로부터도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해요. 부러운 일들로 참 넘쳐나요.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한 것을 필두로 해서 G20 의장 국가가 되고요. 또 이렇게 경제 수출 10대 강국이 되고요. 올림픽을 여는데 5위 스포츠 강국이 되고요. 한류, 예전에 이런 걸 꿈이나 꿨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또 지난 2012년인가요? 세계에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인구가 5천만이 되고 개인당 1인당 그 GDP가 2만 불 이상 되는 2050 그 클럽 국가, 거기가 우리가 7번째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가슴 뿌듯한 일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었다, 선진사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지역이죠. 청년부 회장. 손 들어보세요. 딱 걸렸네. 청년부 회장이 안 왔어요, 오늘? 팀장. 그럼, 팀장이에요? 팀장 누가요, 그러면? 네?
예, 팀장이에요? 본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다, 선진사회다. 왜 뭘 보니까 이렇다. 아니면 나는 선진국가라고 생각 안 한다. 왜 뭘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가가 안 됐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선진국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좀 선진국가보다는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면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도 없겠네요. 이 학생이에요? 저요?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이 물질적으로는 발전 속도가 빨라서 선진국 계열에 합의할 수 있었지만 그 물질을 따라가는 정신적인 발전 속도가 늦어서 약간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아직은 덜 발전되지 않았을까라고. 후진국은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장모님이세요? 뒤에 제일 뒤에 계세요. 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 분만 더 말씀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보면은 물론 이제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발전 속도나 그런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못 미치고 또 그런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걸 막 도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보통요 이렇게 선진국가다, 선진사회다 하면은 보통 한 3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나라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GNP가 높고 GDP가 높아도 저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브루나이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상당히 대국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자기가 대통령 실권 하다가 지 밑에 있는 사람 대통령 앉혀놓고 자기는 국무총리 하다가 다시 대통령 하고 이런 나라를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당 독재,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선진 사회라고 안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딱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대충 3만 불에 근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금년 되면 내년쯤 되면 3만 불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 7천, 뭐 8천 그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문화사회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국민의식, 시민의식 이런 것이 그 선진화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앞에 2가지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뒤에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이제 강의 내용을 바꿨어요.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 서울 저 밑에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이케아라고 하는 그 스웨덴 가구점 들어왔죠, 그죠? 예, 그 가구점이요. 뭐 이제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곳곳에 가구를 이렇게 재고 이제 자기 구매 품목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도록 조그만 이제 이 박스 같은데 줄자하고 연필, 몽당 연필을 이렇게 비치해 놓은 모양이에요. 비치해 놓은데 이게 놔두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마 거기에 이케아라고 무슨 마크가 있는 모양이죠. 그게 이렇게 긴 연필도 아니에요. 몽당 연필이에요.
전 세계에 이 매장이 253개가 있는데 요런 데는 처음이래요. 그 연필 도둑질 해가는 데는 요 사람들이요 도둑질 해가는 것까지 좋은데 요것을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3,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사에 긴급 요청해서 사실 2년 동안이 재건돼 2년 동안 쓸 농단 연필이 2달이 안 가서 이제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농단 연필을 좀 더 보내달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웃고 여러분들도 사실 웃었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시민의식 가지고는 선진사회는 못 된다. 선진국가는 못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이렇고,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를 한번 봅시다. 금년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온 지 130년이 되는 해예요. 1885년에, 그때 4월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고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재물방을 통해서 인천에 이제 처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역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실 13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그렇게 짧은 역사는 아니에요. 긴 역사죠. 그러니까 이 130년 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정말 몰라보게 세계 모든 교회가 찬사를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이제 변화했죠. 한때는 기독교인 수가 1200만을 넘었다. 그런 통계가 나온 적도 있을 거예요. 또 그 교회 수도 5만 개가 넘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세계에서 50대 안에 드는 교회가 절반이 한국에 있다. 이건 다 맞아요. 이건 통계 수치로 만든 수치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놀라죠.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세계 교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상의 외적인 성장에 비해서 한국 교회의 또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성숙을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 또 세계 교회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가? 그 쉽게 수긍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이제 양적 성장이요. 가파르게 성장하던 것이 90년대에 가서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0년을 지나면서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13년도 통계가 한 850만 정도 돼요. 기독교인 수가 850만 정도 됐는데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거의 20년 후면은 이 기독교인 수가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지금 2014년도 제가 우리 여기가 지금 통합축이거든요. 맞죠, 그죠? 예,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축인데 통합축이 이제 제일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제 제일 큰 장자 교단이에요. 2013년도에요. 47,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내면 교인 수가 그렇게 줄어들고 개신교 전체로 보면 3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우리 통합주의 교회가 몇 개가 되느냐면 8,400개 교회. 이 8,400개 교회 가운데 자립교회가 여러분들 50%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대전노회에 속해 있어요. 대전에 있는 대전노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돼요. 우리 노회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번 실상을 파악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기성교인들이 다 은퇴를 하고 또 연로해서 물러나고 하면은 청년부 이런 젊은 청년들이 빨리 올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젊은 집사도 되고 또 아래에서 또 청년부로 올라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그럼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미자립은 뭐냐면요.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요. 헌금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우리 노회 같으면은 제 교회도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5교회를 도와요. 그 금산이나 시골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노예가 이렇게 분담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 명맥을 유지하지 그런 교회에 이렇게 별로 미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면은 기독교가 아마 이렇게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 교회의 이제 문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말 이제 교회라고 하면서 그 사회의 하나의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현 사회의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한 교회에 던지는 그런 이렇게 돌팔매질, 이 지탄 이런 것이 참 이제 가슴 아프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신네들 정말 교회가 뭔지는 알아?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시골교회 이렇게 대전에서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교회, 저는 오전교회인데 이렇게 이런 교회가 뭐 좀 잘한들 잘못한들 목사님 이런들 저런들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 서울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끼치는 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들 이렇게 막 계속 언론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면은요, 그것도 실상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는 아닌데,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이제 차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요, 이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현존하고 이런 문제들에서 깊은 반성도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사실. 저도 여기 뭐 총회 무슨 위원회라서 이게 자주 올라오고 하는데 별로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사회가요 그토록 영원했던 우리가 산업화 이뤄내고 민주화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선진사회가 된지 알았는데 그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하나의 과정의 하나의 전제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정말 해방 이후에 70불, 80불 연을 1인당 GDP가 7, 80불이었어요. 그게 지금 3만 불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선진국이 될지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 현 시점에 와보니까 이게 GDP 3만 불 되는 거 이게 선진사회가 아니다. 아까 아니라는 것은 이 젊은 청년들도 다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진정한 선진사회는 선진문화가 뒷받침돼요. 그 선진문화는 인문정신이 바탕에 깔려있어요. 아까 그 농담연필 전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다시 팔고 말이죠. 이런 문화 가지고는 선진사회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균형 잡힌 역사의식,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정신, 관용과 책임이 있는 공동체의식.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거 여러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시민의식이 이런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런 은은한 인문의 향기가 국민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여러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급한 그런 자본주의 문화와 후진성 시민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능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마니타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자각입니다. 사람됨의 깨달음. 이게 바로 후마니타스예요. 여러분들 서양 역사를 배워서 잘 알겠지만 중세 천년의 역사, 이건 카톨릭의 역사예요. 카톨릭의 질식할 듯한 억압을 깨고 마침내 근대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 근대 문명이요, 여러분 산업혁명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유럽인들에게 인간다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주게 한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재발견을 추구했던 문해부흥, 종교개혁이었어요. 정치, 경제적인 혁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야말로 인문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꼭 서구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도 지금 해방후에 70년 동안 그렇게 산업화, 민주화를 다 거치면서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천박한 물신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인격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기능에서 찾으려 해요. 인간의 가치를 존재에서 찾아야 되는데 소유에서 찾으려 해요. 이런 비인간화 현상, 이런 병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병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오래 묵혀진 인문의 가치, 인문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되살리는 일.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근대 올림픽의 목표는 세계 평화, 인류 화합, 이거를 이제, 이념으로 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 근대 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자, 그래서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요, 정말 더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메달을 걸고 자기 나라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요, 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스포츠에서 시작된 어떤 스포츠 정신, 스포츠의 구호였는데 이게 어느 사이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 행위의 하나의 원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건물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악인들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부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죠. 너도 나도 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열차의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전달 속도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나 우주 선만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이 지구 곳곳에 더 먼 자리까지 새 상품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더 낮게, 더 느리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떤 양보도 희생도 하지 않는데, 이런 시대에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도처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시대를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다. 시대 정신도 모르고 유행도 모르고 꼭 이단와 같이 바보같이 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1월 10일에 의정부시에서 10층짜리 주거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10층짜리밖에 안 나는데 불이 번져서 세 동에서 무려 4명이 숨지고 126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 다 봤을 겁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가 뭐 이렇게 불이 붙은 모양이 한 20대를 태우고 급하게 그냥 이 불길이 솟아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난 다음 날 제가 보는 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이면 토업 기사가 나왔어요. 크게 나왔어요. 그날 의정부엔 의인의 동아줄이 내려왔다. 제목이에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나이가 51살 먹은 이성선 씨라는 사람이 간판 시공업자예요. 간판 배달고 이게 생업이에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시커먼 버섯구름이 이거는 틀림없이 대형 화재인 거예요. 사실 화재가 나면 당연히 소방관이 오죠. 또 소방관이 그런 다 중무장을 하고 들어가지 일반인들이 뛰어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또 소방관이 오니까 자기는 출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방향을 돌렸어요. 이 사람은 항상 차에 자기 간판 시공업자니까 이렇게 밧줄을 30m 밧줄을 이렇게 차를 대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3층에서 지금 서너 명이 이제 사람 구해달라고 막 비명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밧줄 가지고 가스 배관이죠.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그걸 타고 올라가서 4층에 이제 그걸 묶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여자 둘하고 남자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6층, 7층, 8층 위에서 자주한 소리가 나는데 쳐다보니까 대충 그 6, 7, 8층에서 남자, 여자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미 그 빌딩은 안에 불길이 붙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 빌딩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와서 그 베란, 그 10층 옥상에 줄을 묶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서 이게 줄이요 30m 밖에 안 되니까 여러 번 묶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층에 내려와서 4명을 내려보내고 7층에 2명을 내려보내고 마지막 보니까 8층에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여자를 몸을 묶었어요. 근데 그 8층에서부터 24m 높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쭉 내리면은 그 위층에서 됐으니까 겨우 닿을 만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발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4m라는 게 굉장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래 쳐다보면 그러니까 무서워도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선 씨가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믿어요. 살 수 있어요. 무서우면 눈을 딱 감고 10초만 세면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방관이 대피시키지 못한 10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 동안 이 사람의 얼굴은 검은 연기와 땀이 뒤범벅이 돼서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기사가 나고요. 3일 뒤에 또 보니까 일면에 기사가 났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의정부 화재 동아줄 의인 3천만원 성금 제한 거절. 그게 이제 그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 독지가가 야 정말 이게 맨손으로 말이죠. 소방관들 다 있는데 맨손으로 자기 밧줄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 생명 내놓고 이게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기가 성금을 좀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 일로 칭찬을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소중한 돈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 기자가 그걸 알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주시려는 금액이 3천만 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돈에 0을 하나 더 얹어 3억 원을 준다 해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 다른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돈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성선 씨가 바보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꼭 뭐 일하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아마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51살 먹은 간판 시공업자라면은 전형적인 딱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위급한 자에 있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그에게 성공을 주는 것도 거절한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 제가 그 모습에서 후마니타스의 점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다, 후마니타스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다, 그 평범한 시민 가운데서 본 거죠. 오늘날 얼마나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탐욕에 다들 눈이 어두워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이런 이성선 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 청와대에, 국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이런 이성승 씨와 같은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청년들 앞으로 정말 이 학교에서요, 이런 그 이성승 씨 같은 정말 평범하지만요, 우리 곳곳에,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고자 하거는 남을 섬기라. 사실 그게 이제 우리 학교 교훈이에요. 우리 학교가 아펜젤러가 세운, 베이지학 땅이 아펜젤러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운 교훈이 지금 베이지대학까지 쭉 내려와서 이제 크고자 하거는 남을 섬기라. 그게 이제 우리 학교 교훈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교훈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잘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또 역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여러분들 밑에서 맨날 남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가 미치고 사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시대 조류가,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 세상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해요. 또 이 사람들의 시야는 보다 넓어요. 우리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보다 넉넉하고 이 사람들의 인품은 보다 온유하고 묵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모습으로 이제 크고 작은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원리,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런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기독교 교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교회당 건물을 더 높이 짓고 교회 성장을 더 빨리 달성하고 해외 선교사를 더 멀리 내보내려고 하는, 마치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보는 듯한 그런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곳을 떠나서 저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태도, 성장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성숙과 내실을 튼실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느림의 지혜, 또 선교사를 멀리 해외까지 파송하지 않더라도 먼저 내 이웃에게, 가까운 내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교인들, 이런 인격과 영성을 가진 교인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교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화로운 가문에서 지체 높은 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는 유대 땅에서, 마국간에서 그 누추하고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늠름하고 쏜살같이 빨리 달리는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저 느리고 느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로마로, 아라비아로, 애국으로 그렇게 해외 선교 여행을 다니시지 않았어요. 가까운 갈릴리와 유대 땅만을 다니신 분이에요. 더 낮게, 더 느리게, 더 가까이 의 의미, 요 보람을 아는 것이 바로 인문정신이에요.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하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 모두가 외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나만이라도 그런 세태 속에서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 다들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나의 고난, 희생을 무릅쓰는 것. 그 우둔함, 지혜로운 어리석음, 이런 것이 인문정신이고 바로 기독정신이 아닌가. 좀 어리석어야 돼요. 너무 지금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한 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찾겠다는 사람은 믿을지언정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은 믿지 말라. 그렇게 앙드레 지드가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리를 찾았다. 뭐 환호하고 기뻐 날뛰는데 옆에 가서 뭐 굳이 이 찬물을 끼얹을 필요 없죠. 지혜의 충고는 뭐냐면은 내가 찾았다는 자기 확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오만을 경계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오만하다.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과 실천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로운 삶은 없는데,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송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스스로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된 성각 안에서 저 혼자 고고하게 빛나는 진리라면은 진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날 구원파가 검수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외쳐봐야 그거는 공황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다우려면은 인간의 보편적 정신세계를 설득해내는 소통의 힘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찾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는 다만 겸손해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일찍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암흑의 나라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무지한 조선인들을 섬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26살의 나이로 새파란 젊은 청년 나이로 인천 부두에 상륙해서 이분이 1916년 57세로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이 땅에서 교회를 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써요. 그래서 가난하고 무지한 우리 조선인들을 섬겼습니다. 이분이 1889년 3월 달에요.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해요. 지금은 청년기지만은 그때는 저희 아버님도 17살에 결혼하셨으니까 그때 따지고 되면 이분이 한 45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거 제가 상품권 하나 가지고 퀴즈를 하나 낼까요? 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어디 가신지 아는 사람?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이 신혼여행을 말을 타고 부인은 가만을 타고 금강산이 아니고 의주를 갔습니다. 그 의주는 지금 신의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요 정말 한국 정말 이 조선과 조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신혼여행만이라도 하와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의주를 갔다 온 거죠.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는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비교적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성이 늘 이성적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성은 본질상 비이성적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다 부정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에 의해서 뒤집혀지죠. 그런데 다시 그 양자역학도 요즘은 데이비드 보험의 통합체 가설에 의해서 다시 도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이럴진데 정신 영역에 있었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린 이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유의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열린 이성은 사유의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류가 있더라도 여전히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류의 이성을 신뢰하는 역설적인 이유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은 오류가 없지만 신앙은 오류투성이다. 신은 오류가 없지만 신앙은 오류투성이다. 여러분들 시인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는 바로 인간 자체가 오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자신의 신앙만이 절대로 옳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저들의 부르짖음 속에 이 타인에 대한 겸손함, 배려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내 신앙만이 진리의 척도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 놓아버리는 거죠.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자꾸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30만 줄어든 게 그냥 줄어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황도 왔다 가고 했지만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깊이가 없냐? 그래서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음도 없고 비판과 사색도 없고 고뇌에 찬 회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로의 매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교회가 당연히 한 길로의 매진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그 이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 진리가 이게 상대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이 시중에 나오는 그 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사봤는데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스님 책 있어요. 현각 스님, 무량 스님 이런 스님이 쓰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예전에 기독교를 믿었는데 왜 기독교에는 물음이 없냐? 뭘 이렇게 하긴 스님까지 됐으니까 그런 걸 많이 권해를 하겠죠. 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물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볼래도 이게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는 못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권해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다 유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불교를 접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물음을 던지더라고요. 물음을 던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깊은 씨름을 그 물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런 것이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제 불교 스님 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괴테가요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오류를 긍정할 줄 아는 이성은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모든 독담, 독성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참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읽어 내려가는 학생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소설 읽듯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빨간 볼펜 가지고 많은 퀘스천이 달려있어야 돼요.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는 자꾸 성경을 의심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성경 한번 가져올 거면 제 성경은요 예전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은 제가 이렇게 철학을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장로님 이렇게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교회 쭉 다니고 했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안 되면은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처음에 내려갈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 벌겋게 이제 성경책이 이제 하도 이게 퀘스천 마크 많아서 그런데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읽은 거하고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이제 30지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때마다 그 퀘스천 마크 하나하나 지워져 나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빨간 퀘스천 마크 딱 달아놨으면 그 위에다가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그러면 요 부분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의심을 하고 참 아니까리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끝나고 성경 검사를 할 테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점 한번 펼쳐놔보세요. 인간은요, 어차피 과정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ife is process라고 해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언제나 성취만이 있을 턱이 없어요. 좌절, 실패, 모순,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혼돈의 숲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혼돈과 방황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빛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이성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진리를 얻었다고, 아까 그랬죠. 진리를 얻었다고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안 그래지더가요. 히틀러 암살 음모 혐의로 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 보네프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이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보네프는요, 옥문을 깨뜨리고 베드로를 탈옥시켰던 천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감옥 안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나치의 손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보네프는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다음과 같은 세 마디의 모순 명제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온의 곧, 제가 요약본에 다 써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의 곧 하면 without God,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for God, before God, meet God, with God. 여러분들, 이 세 마디의 모순 명제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요, 정말 깊은 진리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 없이는 무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신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섭리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한국 신앙인들이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손에 이끌리기만을 바라죠. 한국 사람들은 천사가 자꾸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 것은 보네프가 보기에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없이와 함께의 모순, 한쪽에는 없어요, 한쪽에는 함께예요. 그 모순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이 모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순, 물음, 회의, 방황, 이런 것들이 인문정신의 가치고 신앙의 가치입니다. 톨스토이가요, 이 세계는 고통받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진보되어 왔다. 여러분들, 신앙은 모순이에요.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입니다. 나아가서 이 모순대로 사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모순 아니에요? 7번씩, 70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거, 모순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여러분, 이 모순이라는 것은 상식하고는 안 맞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거 성경 좋은 말씀인데 왜 모순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눈 표정을 보니까 제 강의하는데 괜히 못마땅하게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본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네? 보세요.
상식적으로는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뭐가 어떻게 원수를 내놓은 것 같이 살아요. 그건 상식에 안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세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어떤 성공 질주 시대에 왜 더 낮게 살아? 왜 더 느리게, 더 가까이 살아?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믿는 자들이 이 모순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런 모순된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 모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온 나라가 외자 유치로 경제 도약을 꿈꾸던 1970년대였어요. 독일의 한 유수한 기업인이 우리나라 외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장이 그 기업인을 한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사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독일 기업인이 한국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독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아직도 10년이 넘는 폭스바겐을 타고 침실 3개짜리 집에서 17년째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최신 독일제 벤츠를 타면서 침실이 몇 개인지도 모를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빌릴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 돈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독일 기업인이 내던지는 한마디는 정말 예실 없이 금방 분들어 속빈 강정 같은 우리 모습을 잘 말해주는 그런 뼈아픈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아까 130주년이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세계 교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지만은 이런 속빈 강정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더 낮게, 더 느리게, 더 가까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 마치게. 더 깊이, 더 깊이. 이것이 인문정신의 특징이고 동시에 기독정신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계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선착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서 자기 상실의 시대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자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개성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취향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 판단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유행과 여론에 파묻혀서 집단과 대중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고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칸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스스로 내 욕망, 내 생각,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는요, 자기를 망각하고 대중의 이런 물결 속에 떠밀려가는 살아가는 사람을 평균인, 이걸 독일어로 다스만이라고 하는데 평균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실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평균인들만이 거리를 내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집단 속에 숨기고 익명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익명의 인간으로 계속 댓글 다다가 판사 지금 하면 붙잡혀지죠. 요새 왜 악플이 항상 익명으로 다니까 그렇게 악플을 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자기 인식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수가 자꾸 이렇게 감소하는데 곳곳에 이렇게 대형교회가 많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많은 교인들 속에 숨기고 익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 많은 거죠. 제가 아까 목사님, 목사님, 여러분 이 한 교회 생기가 넘치고 목사님 지금 교인들 다 하시죠? 다 하신대. 그 사랑의 교회 가서 목사님 교인들 다 하시죠? 물어봤어요. 장로 얼굴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뭘 재밌겠어요. 목사님은 교인들 안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직접 전화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오나 안 오나 그냥 파묻혀 있으니까 익명이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가 몰라요. 내가 헌금을 해도 모르고 11조를 안 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한 거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대형교회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제 저 애도 이제 지금 부목사가 있거든요. 부목사가 있는데 저도 뭐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이렇게 개척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했는데 저는 아까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교회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새 신자들 더 받지 마세요. 이게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얼마나 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품성과 자신의 도덕성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신앙인 같으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가 자신에 대한 무지 있잖아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 자신의 무지에 인해서 혹시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존재인데 그냥 이렇게 그런 존재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진면목을 못 보는 거예요. 허황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철학의 용어 가운데 의식의 자기 소외, 의식의 자기 분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의식이 하나인데 이게 소외 현상을 일으킵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소외됐다 그러면 굉장히 멀어졌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이요 소외돼서 두 개의 의식이 되는데 의식하는 내가 있고요 의식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나와 비판을 받는 나,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한다면 성찰하는 나와 성찰의 대상이 되는 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식의 자기 소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의식의 자기 소외, 자기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내야 돼요. 뚝 멀리.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것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다. 그런 말을 해요. 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물 바깥에 나와 봐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물고기는 물 바깥을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잘할 것 같지만은 그 반대다. 그런 얘기.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풍습, 제도,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거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처음 가보면요, 낯선 곳이 모든 곳이 그냥 낯설게 보이죠, 그죠? 낯선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낯설고요, 또 낯선 방에서 잠을 자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낯선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 음식 디글디글한 거지, 기름을 볶아서 또 이게 입에 안 맞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니까 김치 생각이 나죠. 내가 매일같이 한국 사람은 김치가 있어요. 내가 매일같이 김치를 먹구나. 또 저 어디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서 여행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게 한국어. 이때까지는 여기서 한국어를 쓸 때는 전혀 그걸 인식을 못했는데 이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요, 낯선 나와 대면해야 돼요. 항상 익숙한 내가 아니고 낯선 나와 대면해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 자신이 될 줄 아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말하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하고가 어떻게 같은지, 여러분들 비슷한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실상은 나의 진면목이 아닌데 내가 하나의 허구적인 모습, 내 신이라는 거 이게 진짜 내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데 내가 다들 저보고는 장로님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스님 장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다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어저께 스님 장로가 된 지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예를 들어서 요만한데 그냥 주위에서 자꾸 그러니까 내 믿음 이만한 걸로 그렇게 허황된 착각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요. 어떤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이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요, 낯설게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초월적인 자리에서 내 자신과 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해요. 항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 방향. 또 하나는 어떻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배를 잘 저어갈 것인가. 이 항해 방법과 기술에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이제 항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별자리 같으면 이 항해의 기도와 같은 거죠.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별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파도가 치잖아요. 별만 보고 있으면 배가 파도에 전복되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럼 한편으로는 별을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눈앞에 닥쳐오는 파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필요한데, 이 사실 별을 보는 것과 파도를 피해서 잘 노를 저어가는 게 다 필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젊은이들 이제 자주 만나서 대학생들이 이제 제 연구실에 자주 오니까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별을 쳐다보는 것에 등한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앞에 파도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삶의 목적, 방향,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이익 챙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전복이 안 돼요. 막 열심히 노를 저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해요. 인생의 방향을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현대 과학기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유익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데 과학은요, 여러분들 과학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날 인문정신, 인문학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인문정신이에요. 오늘날 인문정신이 자꾸 사람들이 인문정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황제,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이 명상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불행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맹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맹자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닭이나 개가 집을 나가면 온 식구가 찾으러 나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서는 아무도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동서양의 현인들 모두가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냐? 한국 교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기독교인들도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성찰이 먼저다.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 성숙이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참 온 나라가 충격과 허탈과 좌절 속에 빠졌던 한 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기독교인지 진짜 기독교인지 아니면 사입인지 이단인지 구분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구원파. 여러분도 아마 그 처음 알았을 거예요. 구원파는 많이 들어봐도 그게 기독교 복음 침례인지는 몰랐죠? 그게 구원파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 하면은 그게 정통 기독교인지 알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그렇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더 낮게, 더 느리게,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경제 대국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과학 기술 강국 그것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GDP 순으로 따지면 이미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되기는 한참 멀었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도 인간다움에 초점을 맞춘 인문적 가치, 인문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물신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한데 혼란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승림의 정신을 삶의 소중한 좌표로 삼고 이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정말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요,
오늘 어떤 분들은 제 강의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오해가 있으면은 대전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남천 교수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저 사람 사입이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제가 강의가 들으셨으니까 그걸 잘 아까 막 신앙은 못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에 얘기하니까 다들 조금 기분 나쁜 투로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